모세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출애굽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모세 아니었습니까? 광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이 모세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였고, 뿐만 아니라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가나안 복지로 인도했던 지도자 바로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과 모세가 긴밀한 교통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모세가 기도하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리더십, 어떤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히틀러처럼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을 질질 끌고 가는 그런 리더십 어떻습니까?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런 리더십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필요하기도 했겠지만 여러분,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리더십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동기부여를 잘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지 않습니까? 섬겨주고 뒤치다거리 다 해주는 그런 리더십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최고의 리더십은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리더십은 기도하는 리더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리더십이 바로 최고의 리더십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리더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구성원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뜻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성원을 이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가 기도한다, 그만한 리더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리더는 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그 말 자체에 나 자신을 죽인다, 내 힘으로 하지 않는다, 내 능력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를 죽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면 그 순간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여러분, 자기의 일들을 감당하는 리더, 여러분,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여러분, 권사 4명, 안수집사 5명, 우리가 도합 9명의 임직자들 지금 임직 훈련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훈련이 무엇입니까? 임직자들이 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 바로 기도하는 훈련이에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일꾼은 기도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도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여러분,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갖췄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허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리더는 절대로 구성원들이 그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동족을 도와줬는데 오히려 동족에게 고발을 당했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용감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애국심도 있었습니다. 희생정신도 있었고 자발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다고요? 기도가 빠졌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다가 결국 애굽에서 도망쳐서 미디안 목동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면이 바뀌어서 모세가 이제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일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느냐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모세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피개, 이파, 악, 도구, 매, 흑장. 뭔지 다 아시죠? 안다는 표정이라도 지어보세요. 그냥 넘어가게. 예.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10개의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재앙의 시작과 이 재앙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재앙을 멈춰달라고 하면 그 재앙을 멈춰주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없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재앙의 마무리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모든 10개의 재앙의 마무리는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뭐하되? 간구하되 재앙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시하고 모세 말 잘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는 모세를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린 결론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기도하면 승리하고 기도 없이 대하면 실패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실패하는 줄로 기도 안 하면 실패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문제들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교회를 잠깐 떠나서 한 이틀 따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시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먼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바뀌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신은요, 우상은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우상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다 보면 내 시선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한번 보세요. 교회를 4층에서 3층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염려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제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뭐 간증을 하려면 대충 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이 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따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사소한 문제는 없었을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100% 다 좋다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반대로 100% 모든 것들이 다 엉망진창이고 다 나쁘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10가지 중에 9가지 다 절망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찾아보면 여러분, 은혜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은혜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좋은 일이 오래 갈까요? 안 좋은 일이 오래 갈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좋은 일이 오래 갑니까? 안 좋은 일이 오래 갑니까? 안 좋은 일이 훨씬 더 많이 오래 가죠. 은혜의 요소는 여러분 아무리 커도 우리 인간은 금방 다 잊어먹어요.
그런데 아주 작고 사소한 근심거리들은 여러분 오래 가죠. 그냥 오래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근심들을 계속해서 키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받은 은혜가 오래 가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받은 은혜가 오래 가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아는 눈치인 것 같은데 뭐 하면 여러분 그 은혜가 오래 갑니까? 기도해야 그 은혜가 오래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요소들이 자꾸만 살아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11월 30일이 되면 5년이 되거든요. 5년 동안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보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선명해지면 걱정이 희미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뭐가 선명해지면? 은혜가 선명해지면 뭐가 희미해진다고요? 걱정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은혜가 선명해져요. 은혜가 여러분 계속해서 생각나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여러분 희미하게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냉장고에 갖다 붙여놓으세요. 은혜가 선명해지면 근심이 희미해진다. 안 그럴 것 같은데 써서 나눠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설거지하다가 볼도록 여러분 싱크대에 딱 붙여놓으세요. 은혜가 선명해지면 뭐가 희미해진다고요? 걱정, 근심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가 더 소망이 되어지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이 이제 우리의 코 앞으로 다가왔어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이지만 우리는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년에 부어주실 은혜도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애굽 바로에게만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만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10가지 재앙은 똑같은 어려움이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어요.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10가지 재앙은 다 어려움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도하는 모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재앙이 멈췄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게만 그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족족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까?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나의 연약함은 안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선명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는 이만큼 많이 먹었어도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사람이죠. 내일이 기대가 되는 사람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을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되십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오늘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선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한, 그러니까 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경험한 모세가 이제 여러분 이 이후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무엇으로 대응했을까요? 무엇으로 대응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기도하면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았던 모세가 이 이후로부터는 무조건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넘실거리는 홍해였어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철병거를 끌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가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모세가 이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으면 당연하죠.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13절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다시 한번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4절, 다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보지 못했는데 그거를 모세는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뭐 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고 기도가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 풀려요. 이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자불안석하고 동분서주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라. 방금 전에 말씀에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우리 대신해서 싸우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한 번만 경험해 보면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분명히 지금 홍해 앞에 서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미 인생의 과거의 시간 가운데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절대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는 분들은 아주 작은 문제에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밤에 잠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도 기도로 홍해를 가르치기 바랍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애국 군대를 무력화시키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정답이에요. 홍해 다음에 여러분 어떤 문제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홍해를 겪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즉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홍해 다음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광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먹을 거 없어요. 마실 거 없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그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광야에는 광야의 깡패라고 일컬어지는 아말렉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다고요? 기도로 홍해를 갈랐던 모세인데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 앞에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먹을 거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린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동풍이 불어서 자기네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요. 우리 교회 문 닫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15분 남겨놓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셨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죠? 대충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콸콸콸콸 내려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 여러분 밤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낮에는 시원하라고 구름 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아말렉을 계속해서 무찔러 주시고, 손을 들면 아말렉이 지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무찔러 주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을 출발할 때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13절 읽으면 여러분 1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을게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님 나에게 길을 내주시고 주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로 주의 목전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눈 앞에서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가 가는 길이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아굴골짜기라 할지라도, 깊은 바다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길이 호텔방이 되고 아굴골짜기가 시몬스 침대가 됩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퀸사이즈 침대가 되고, 여러분 깊은 바닷물이 따뜻한 반신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옆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해도 여러분 그 가정에는 해답이 있는 가정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는 해답이 있어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가정을 살아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사장님이 있고 상무님이 있고 이사님이 있고 부장님이 있고 팀장님이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직장의 리더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그 직장의 리더란 말이에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파구가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 되어야 되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가 기도하면 될까요? 제가요? 바로 내가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의 해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의 돌파구이고,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액교회에 우리 모두가 부흥의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을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모세의 일생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권력도 있었고 부도 있었고 머리도 똑똑했고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그런 유능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능함으로 광야에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유능했지만 기도하지 않았다면 허당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인데 기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것 많고 가진 것 많고 지위는 높고 인맥은 넓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가진 것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들어요. 기도 없으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망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이 아는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근심이 많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근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인지 어떤지는 제가 잘 이렇게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치매병동에는 암 환자가 없대요.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네, 근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불안해합니까?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이 불안합니까? 가진 것 별로 없는 사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문 늘 열어놓잖아요. 오늘 들어올 때 봤어요? 문을 여러분 자동문으로 바꿨어요. 예, 다 갖고 가라고! 가져갈 게 없어요. 예. 가진 게 없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내려올 때가 있잖아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중에 내려올 때 상처가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울하고 공황에 빠지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아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죠? 아, 나 그런 사람 아는데. 아, 나 이런 사람 아는데. 전화번호 이렇게 보면은 그 전화번호 등록 되어 있는 사람 한 2,000명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배신당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배신당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가짜도 있고 진짜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른쪽엔 양, 왼쪽에는 염소가 있다며요. 이삭이 있으면, 곡식이 있으면 뭐도 있습니까? 가라지도 있다며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 진짜와 가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 방방 곳곳에 고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어디 가면 알 수 있을까요? 교회 가서는 잘 몰라요. 아, 교회는 다 기도하고 교회는 다 예배 드리는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제 생각에는 식당 가면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요. 식당 가면은 뭐예요? 여러분 뭐 합니까? 식사하기 전에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를 오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맘마 땡큐 하고 눈 뜨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명찰이에요. 명찰. 식기도 여러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본질 아닙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연약함을 놓고 기도해야죠. 내 부족함을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가장 아픈 곳을 위해서 놓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일회교회라는 한 울타리 안에 우리를 하나로 모아 놓으셔서 예배드리게 하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기도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내 힘, 내 가진 거, 내가 아는 거 이런 거 내세우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의 삶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실까요?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기도하면 내가 편해지는 쪽, 내가 많이 누리는 쪽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도했던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내가 조금 더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쪽으로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없이 내가 조금 더 편해지고 내가 좀 더 쉬워지고 내가 더 많이 누리는 쪽으로 결정했다? 그 사람은 기도를 했다? 볼 수 없어요. 저의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이제 우리 교회가 11월 30일이 되면 우리 교회 생일이 언제입니까? 11월 30일이에요. 되면은 우리 교회 시작한 지 이제 딱 만 5년이 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물론 멀죠. 그런데 지나간 5년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앞으로의 5년, 앞으로의 10년 뭐가 가장 중요할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뭐가 중요할까요? 기도가 가장 필요하더라고요.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많이 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해 있으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은 별로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은혜의 요소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목사의 얼굴만 바라봐도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기도를 여러분 얼굴만 봐도 여러분 은혜의 요소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소홀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불평거리가 되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원망거리가 되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원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동풍이 불 때마다 고기를 먹어요. 근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 가지고 메추라기 가지고 불평했잖아요. 어떻게 은혜로 주신 것을 가지고서 불평할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셨잖아요. 예배당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일학교 없는 교회들도 굉장히 많은데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20명이나 주셨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점심 식사 지금도 맛있게 점심 식사 맛있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식사하고 가세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목회라는 게. 사람 변화시키는 일, 이 목회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 변하는 게 쉽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쉽습니까? 사람 변하는 게 쉽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쉽습니까? 사람 변하는 게 쉽습니까? 사람 변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보다 만나와 메추라기보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놀라운 역사 앞에서도 사람은 안 변하잖아요. 그거 가지고서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람 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직분자들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1인이 몇 개 사역할 수 있다고요? 한 가지. 1인 1사역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머지 시간에는 기도하라고요. 기도합시다 할 때,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12월 14일, 12월 14일 토요일이에요. 다 참석하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임직식. 우리 임직자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일회교회에서 우리 임직자들이 해야 할 일들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교회들마다 제가 광고합니다, 진짜. 임직금이라고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임직하는 사람들 막 헌금하고. 우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일부 예배 열심히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내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우리 영어 교습소 하지 않습니까? 영어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기도하면 여러분 부모들이 느껴요.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기분이 나쁜지 안 나쁜지 그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말은 안 할 뿐이지. 근데 엄마가 기분이 나쁘면 아이들은 반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때문에 기분 나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은 못하고 딴정 피우고 있어요.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아이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나 때문에 엄마가 기분이 좋은가 보다. 다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 아이가 안전을 찾는 거예요. 안정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를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하여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알았다. 여호와께서 모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알고 그를 통해서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여러분 그 가정에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이라도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회사나 일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리더라고 그랬습니까? 월급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리더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그 일터의 리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앞에 세우셔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우신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가정에 제일 앞장서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쓰임받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 잘해.